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권 따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 주권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Jesus is my Savior 이렇게만 고백하게 하시지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까지 꼭 고백하면서 살게 하셨을까? 왜 그것까지 고백하고 인정해야 예수 믿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만큼 그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이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주인이 아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신앙생활 속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성경 세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도전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자, 이 구절에 보면 재밌는 것은 4개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서서, 두 번째가 두드리노니, 세 번째가 듣고 열면, 그리고 네 번째가 먹으리라. 자, 이 문장의 헬라어 시제와 형태가 재밌어요. 자, 여기에 서서는 현재 완료고, 두드리노니는 현재 진행이고, 열면은 가정법이고, 들어가 먹으리라는 미래형인데, 자, 같은 문장인데도 시제와 형태가 제각각이라는 것도 재밌지만 해석이 참 감동적이에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서서라는 것이 현재 완료다. 자, 아신 대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뭔가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동작을 설명할 때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그냥 그때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현재 완료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점이 내 나이 숫자하고 똑같아 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어느 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 밖에 찾아오기 시작하셨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나의 이 닫아둔 문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추위와 더위 견뎌가며 그 무관심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 열릴지도 기약도 없는 그 시간들을 감내하시면서 오늘 지금까지 내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수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여러분의 인생의 숫자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그 앞에 서 계시다는 것만 믿으세요. 그렇다고 어디 잠깐 다녀오지도 못하시고, 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 봐. 그렇다고 너무 계속 두드리면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할까 봐. 때로는 잠시 멈추셨다가, 하지만 또 너무 오래 멈추면 갔나보네 하고 포기할까 봐 또 두드리시고, 그렇다고 어디 잠시 걸터 앉을 곳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못 걸터 앉으시고, 왜? 만약에 어느 순간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그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현재 완료로 표현된 예수님의 무한한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는 두드리노니. 자,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노크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24시간, 지금도 그 노크 소리는 들을 수 있다. 낮 12시든 밤 12시든.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절대로 남 얘기가 아닌 내 얘기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역시도 어쨌든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듯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곧 지금의 내 얘기고, 모세의 이야기가 곧 지금의 나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또한 곧 지금 여기에 내 삶의 현장에서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문두드리심 또한 늘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 뭐긴 뭐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죠. 따라합시다. 문을 열자, 문을 열자. 특별히 이 헬라어의 가정법 문장은 단순한 if 조건절이 아니에요. 만약에 if 그 다음에 뭐뭐뭐 하면, 그냥 그런 조건절만이 아니라 충분한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건절이에요. 충분한 가능성을 믿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만약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네가 나를 향하여 문을 열어준다면, 네 번째, 내가 들어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 비록 그 문이 활짝 열리지는 않았어도 그 열린 틈으로 예수님의 발을 쏙 집어넣어서라도, 나머지는 내가 열어서라도 들어갈게. 요만큼이라도 열어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은 의지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싶은 의지가 10배는 더 크다는 뜻이고요. 내가 구원받고 싶은 소망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가 100배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도 결과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적극성에는 무엇이 담보될까? 그러므로 이제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한번 그 열린 그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며, 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될 것이며,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영원한 식구가 될 거야. 밥상도 내가 차려줄 거야. 너가 배부른 모습에 안 먹어도 나는 배가 부를 것이며, 너가 기뻐하면 내 기쁨처럼 나도 기뻐할 것이고, 네가 걱정하면 그 걱정 또한 내가 담당할 것이며, 네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역시 내 소원인 것처럼 알고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로마가 그렇게 시퍼런 칼날로 압제하던 시절이었지만, 시저 외에는 누구도 My Lord라고 고백하면 칼날에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저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목숨 걸고 고백한 결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AD 64년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313년, 250년 가까이 그 컴컴한 지하의 공동묘지 카타콤베에서 자식이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고, 몇 대를 흘러면서 가는 것까지, 몇 대를 흘러가면서까지 그 고백을 지켜온 결과, 그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숭고함에 로마 제국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감동해서 마침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콘스탄티누스가 발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 숭고한 고백이 거대 제국 로마도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역시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넣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절하지 않았던 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이고, 그 고백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것에 놀란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까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 역시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그 세 친구가 끝까지 붙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만든 악법 앞에서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발각되면 지고아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다 던져버릴 것이다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다니엘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셔서 하시사, 다리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게 만든 힘도 알고 보면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결과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내 과거의 죄만 도말하고 내 죽음 이후의 영혼을 책임지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의 주인도 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달란트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삶의 결단을 기쁘게 보시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주신다. 자,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공동번역. 자, 시작.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욕구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따라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욕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어떻게든지 해내고야 말잖아요.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게 조금 힘들어 보여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요. 그리고 능력도 생겨요.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막 생겨나요. 그리고 거기에 돈도 투자해요. 좋아하니까. 방법도 생각해내고 거기에 물질도 투자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참 간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지 않는데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소원이 생기면 힘도 같이 줄 줄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 주시는 만큼만 변해가면 됩니다. 자,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내 마음속에 아무개야 너희가 한번 해볼래? 목사님이 저렇게 성가대원을 모집한대잖아. 교사가 필요하대잖아. 그럼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생전가야 그 얘기를 들을 때 남 얘기처럼 흘려들었는데, 어느 날 내가 광고를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 볼까요,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해도 될까요? 이런 마음이 싹 들 때가 있어요. 싹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고 싶도록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고 능력도 주실 줄 믿고 하겠다고 손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방법도 알려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것을 할 능력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자, 그래서 결정하겠습니다. 마음이 안 생기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광고를 백날 해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순간 훅 하고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행하라고 하기 전에 소원부터 주신다. 소원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것을 하면 능력도 같이 주시니 얼마나 쉽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닥달도 하지 않으세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그 누구도 어린아이에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100m를 20초 안에 주파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저 한 걸음만 떼도, 아니 벽만 짚고 일어서 있기만 해도 세상에 우리 길동이가 두 발로 섰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옳지 옳지 옳지. 그러면 그 아이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격려를 받아서 얼마 있지 않아 드디어 벽을 짚지 않은 채 직립보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엄마는 거기다가 또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네 그렇네 옳지 옳지 잘했어 잘했어 해주고, 넘어지려면 잡아주고 엉덩방아 치면 일으켜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엄마가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여기까지 한번 와볼래? 이렇게 격려해주면 그게 또 힘이 되어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뒤뚱뒤뚱 걷기 시작한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들을 100m를 20초 안에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장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야 될 것 같고, 11조 당장 드려야 될 것 같고, 새벽기도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지만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신앙도 다 단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소원을 따라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100번 정도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그 사이에 이제 학생부 하던 임원도 다 내려놓고 이제 예배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니까, 우리 같은 교회에 최적화된 학생들은 봉사를 안 하면 근질근질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이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했다. 우리 3학년인데 뭐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임원을 빼준 건 고마운데 너나 나나
교회에 최적화된 사람인데 어떻게 고3이라고 봉사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리 가겠냐? 그 심심해서 못 다니지 않겠냐? 그렇다. 그럼 우리 뭐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노래가 너무 잘 맞으니까, 목소리가 잘 맞으니까 우리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침례병원 전도 가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 두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소원을 주셨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근데 목표가 생기니까요, 우리가 침례병원 가서 찬양 전도를 하면 악보 보면서 하기는 좀 그렇겠지? 그럼 우리가 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열 몇 곡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요. 목표가 생기니까, 마음의 소원이 생기니까 능력이 생겨서 달달달달 가사를 다 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마자 토요일 오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 전도를 이렇게 갔잖아요. 정형외과 병동이 2층이고 6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6층 5개 층이고 양쪽 복도에서 하다 보니까 10번을 이제 공연 아닌 공연을 하게 되는데, 노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했는데 가보니까 병동이 구분되어 있더라고. 정형외과 병동도 있고 내과 병동도 있고 소아과 병동도 있고 산부인과 병동도 있고 있기 때문에, 경선아,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좀 병동에 맞게 노래를 준비하면 어떻겠니?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니까 능력이 막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아, 그거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노래를 다시 한번 재배치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아구가 맞는 노래가 배치가 되더라고. 예컨대 내과 병동은 암 환자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이런 노래가 참 좋잖아요. 그죠? 소아과 병동은 애들이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노래 부르면 좋겠고, 문제는 이제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에 맞는 노래를 못 찾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했던 노래 중에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럼 이걸 가사를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를 너를 통해 생명을 주시리라, 이러니까 산부인과에 딱 맞더라고. 정형외과는 쉬워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 왜? 다리몽댕이가 분질린 사람 많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거 부르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선이하고 나하고 둘 사이에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자, 문제는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기 방학이 되고 이제 학력고사가 정말 몇 달 안 남은 시기에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충성하고 환자들 이렇게 위로하는 건 좋은데 2학기잖아. 2학기는 좀 쉬면 안 되겠니? 전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고민했어요. 그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앞두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중단한다, 그 마음이 안 생기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하고 싶다는 쪽으로 가. 근데 자꾸 옆에서 걱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친구도 걱정하고 부모님도 걱정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했더니 정형외과의 한 아주머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 난 아주머니가 우리가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예 그냥 자기 병실에 와서 노래를 한 번 더 불러달라 해서 몇 줄을 불러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머니가 안 보여.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퇴원했대. 편지 한 장 두고 갔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는 처녀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다 보니 애 낳고 살다 보니 교회를 멀리 했는데
학생들의 찬양 소리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내가 꼭 퇴원하면 교회를 다시 나가겠노라고 써줬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순간 우리가 끝까지 간다. 우리 학력고사 치기 일주일 전까지 그래서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둘이서 그러면 이 모자란 시간을 우리가 너랑 나랑 같이 공부를 조금 더 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걔 집에서 아니면 우리 집에서 정말로 공부 정말로 열심히 하고 그 대신 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아이디어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준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이렇게 됐고요. 걔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말로 큰 사업을 신발 회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딱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유쾌한 도전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도 어쩌면 그 유쾌한 도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오늘도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자, 세 번째 구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읽은데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사시는 걸까요? 주인으로 사시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이 구절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감동받았던 구절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놈아 이제 나한테 충성해, 나한테 나 잘 섬겨,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다는 것이 우리를 묶어두기 위하여,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연날리기인데요. 자, 연날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겨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연을 옛날에 참 많이 날렸어요. 자, 꼬마의 손에 물레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풀면은 바람을 따라서 이제 연이 이렇게 탁탁 당기면 치면 연이 올라가고 또 풀어주면 멀리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을 높이 날리잖아요. 자, 그래서 연은 정말로 창공을 자유롭게 이렇게 나는데 어느 날 못된 연이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해졌네. 아니, 그 연이 아니고 연이에요. 연. 못된 연이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죄송해요. 이렇게 아니, 내가 저 꼬마의 물레에 내가 왜 연줄을 잠겨서 걔가 땡기면 내 목줄이 땡겼다가,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한다. 내가 왜 꼬마가 땡길 때 나는 끌려가야 되고 풀면 내가 풀려야 되고 왜 그래야 되지? 나 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더 높이, 더 하늘을 멀리 자유롭게 날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못된 연이 줄을 끊었대요. 연줄을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뺑그르르 돌다가 어디 시궁창에 처박혀요. 자유를 위하여 선택한 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일이 되었어요. 그 연의 자유가 그 줄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절대로 그 줄은 나를 묶는 끈이 아니라, 나를 구속시키는 끈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하는 줄이고 창공을 날게 하는 줄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줄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고 내가 누구의 힘에 의하여 날고 있으며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느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꼬마에게 물려있는 그 연결되는 그 연줄이 결국은 자기를 날게 하는 힘이었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였으며 결국은 거기로 돌아가야 본인에게도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분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분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과 제가 자유롭게 창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연줄을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줄 붙들고 계신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려고 지금도 여러분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다. 추위를 견뎌가며 더위를 견뎌가며 그 무반응을 견뎌가며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고, 요만큼이라도 열었을 때 기뻐하시며 발을 쑥 집어넣으시고 나머지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시며 들어오셔서 밥상 차려주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연줄을 끊지 말고, 내가 거기로부터 출발했고 나는 언젠가 거기로 돌아가야 되고 그 줄 때문에, 그 줄 덕분에 내가 오늘 하늘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주고 능력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고, 물질도 내 인생의 주인 아니고, 내 마음도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된 그 줄 까닭에 우리가 자유롭게 창공을 날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거 절대로 어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줄이 나를 보호해주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줄이 나를 날게 하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렇게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